예,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과 성령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이 중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그 이유를 7가지로 제시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즉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요 하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분적으로 당연히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 이것은 상식적인 것으로 강조할 상황도 사실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과 같은 진리입니다. 예,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며 예수님과 사도들도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본 단원의 처음 3가지,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다. 이것은 성령님을 중심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이 다음 3가지,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 이것은 성자를 중심으로 말씀한 것이고, 이제 오늘 전해드리게 될 이 마지막 말씀,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이어야 하는 원리와 이유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이유와 원리를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라는 진리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증거, 이와 같은 증거가 성경에는 다양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이름의 신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무속신앙의 풍습을 갖고 있었는데, 이 무속신앙은 보이는 것이나 상상되는 모든 것을 신이라는 증거도 없이 신으로 삼고 숭배하는 신앙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대통령 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그러면은 그야말로 저 점집이 아주 북새통이 일어날 정도로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미신을 숭배하고 있다고 한답니다. 이 평상시에는 전혀 관심도 없던 것들이 어떤 일을 놓고는 의지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평상시에는 믿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것과 꽤 유사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 무속신앙이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의식 가운데 아주 깊숙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서구에는 이 고대로부터 제우스, 이 하늘신이죠. 그 다음에 포세이돈, 바다, 강, 호수 등의 신입니다. 또 하데스, 지하신이고요. 그 다음에 테오라는 신인데 이것은 작은 신, 이와 같은 신들을 숭배했고, 또한 그리스 신화의 이 신화에서는 이 제우스를 신들의 왕, 헤라를 제우스의 아내이자 신들의 여왕, 또 아프로디테 고린도에서 섬겼던 아주 거대한 신령이 있었죠.
이와 같은 신은요, 미의 여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폴로는 태양의 신으로 이렇게 숭배를 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상들이 있고요. 신의 이름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신들을 서구에서는 아주 고대로부터 이와 같이 숭배를 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약 3억 개나 되는 신들을 숭배하고 있고요. 네팔은 인구가 3천만이랍니다. 그런데 네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숫자는 3억 개래요. 참 우스꽝스럽죠. 예, 이렇게 숭배하고 있고요. 예, 미얀마는 인구가 4,500만인데 전국적으로 약 500만 개의 파고다, 불탑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방문한 파고다는 쇠다곤 파고다라는 것입니다. 쇠다곤 파고다. 그런데 이 파고다는 그 높이가요 98m에 이를 정도로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미얀마의 이 파고다를 여러 군데를 가봤어요. 그것은 뭐 일부러 가본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다 보면은 있고 가다 보면 있고 그래서요. 이건 참 너무 크다.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미얀마 전 지역이요. 미얀마 전 지역이 이와 같은 파고다. 소위 우리나라 절을 가리켜서 미얀마에서는 파고다라고 말합니다. 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와 같은 것들이 미얀마에서는요 가장 좋은 지역엔 그거 있어요. 가장 좋은 장소에 그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에서 제일 중심부가 어디겠습니까? 뭐 광화문 내거리라든가 아니면 시청 앞이라든가 그런 거겠죠. 아니면 남대문 있는 곳이라든가요. 근데 그곳에 분명하게요 한가운데 있어요. 한가운데요. 그래서 이제 차들이 거기에 오면요 빙 돌아서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제 파고다가요 약 500만 개나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기본적인 이 가르침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죠. 한나는 이 실로의 성소에서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의 이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는 것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게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서기관이 선생님이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증거하셨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참된 하나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끝에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 한 분 하나님께서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모두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믿음으로 제사받도록 이렇게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요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론 귀신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귀신의 세계에서까지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입니다. 세상의 신들 즉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를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위대하게 보이고요. 아무리 그야말로 거창하게 보이고 세계 최고로 이렇게 그야말로 크게 경쟁을 하듯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할지라도 특별히 이제 물질이 풍부하게 되니까 우리나라의 절에서는 여기저기에서 뭐 동양에서 최고 큰 것, 세계에서 최고 큰 것,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것 등등을 아주 경쟁적으로 이와 같은 불상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그야말로 무엇인가를 이룰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고 조작되었다고 할지라도 제작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줄 아노라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또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역사를 못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커도요. 아무리 손을 크게 만들고 눈을 크게 만들어도 그것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천지의 주제이시며 처음부터 살아계신 분이시고 역사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와 같은 증거는 무엇인고는 처음에도 하나님이시요 끝에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특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시작과 끝이 되신 분, 이스라엘을 부르신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에만 처음과 시작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구약 성경에서도 똑같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1장 4절에서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령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서 48장 12절에서도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나 시약 성경에서 동일하게 처음이요 마지막인 하나님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시작하시고 일을 끝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시작도 역사의 마지막도 모두 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8장 4절 6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당시 특별히 고린도에는 그야말로 우상천지였습니다. 가장 큰 이제 신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프로디테라는 여신, 미의 여신의 신전이었는데 그 신전에서는요 무려 이 종사는 수도 없이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사제만 해도요 1000명이 넘었습니다. 여사제만 해도 1000명이 넘었어요. 이 고린도는 그 당시에 이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대단히 그야말로 잘 사는 여 같은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는데 그 당시 대부분의 많은 물동량이
지금 뭐 동남아시아 그러면 뭐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데로 막 몰려들잖아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사실은 나라도 조그맣고 인구도 조그만데 그리고 생산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을 싱가포르에서 사다가요. 싱가포르에서 다른 나라에 파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싱가포르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부양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고린도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이제 그러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제 뭐가 있었는 거는 이 세상 각지에서 사람들이 이 고린도로 몰려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동양에서 온 사람들은 동양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갖다가 거기서 섬기고 또 서양에서 서양에서 온 사람들은요 또 자기 고향에서 섬기는 신을 갖다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 고린도는요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양한 신들이 그야말로 집합을 해놓은 것처럼 수도 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신전이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렇게 증가한 거예요. 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이 오히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요. 만약에 여러 가지 신을 만드는 것이나 구원의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그것은 기독교의 분열을 가져오며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성경적인 복음을 모든 기독교가 전한다면요. 기독교가 나눠질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교파 저런 교파가 만들어질 필요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뭐 구교와 신교 뭐 다른 이단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왜곡되다 보니까 이 다양한 이와 같은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독교 안에도 종파가 생기고 분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또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의 목적이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저희들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건 참 중요한 것이죠. 예, 구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목적이 이 동일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목적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은 1차적으로는요.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1차적인 목표는 무엇인가는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의 교회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 뭐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교파도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성도의 교회 이런 교파도 있어요.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 성도의 교회라는 이와 같은 말이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한번 나오는데 이 교회의 소유권이 성도들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라는 의미로 여기에 사용이 됐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씀이 9번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방법이나 세상의 교훈을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운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의 서두에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역사하신 단 하나의 교회, 유일한 교회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구원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연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건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들어놓으셔야 돼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더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은 그들의 존전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숨었고 멀리 떠났습니다. 즉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참되고도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정말 이건 중요합니다.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즉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이어놓은 통행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무슨 길? 무슨 생명? 무슨 진리일까요? 그것은 아버지께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바로 길이 되어주셨다. 다리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서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는 인간이나 우리 자신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인 것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인간 중심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께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증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맞는 말씀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구원의 목적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6절로 18절 말씀인데 아래에 있는 파란 박스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핵심은요, 이 말씀 끝에 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졌고요, 저희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저희들로서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글쎄 잘 모르겠어. 뭐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는지 모르겠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것 사실입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차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요,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셨다. 또 하나님께, 여기에 보면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시도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함으로 신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유는 한 성령 안에서, 이것은 성령님의 동일한 역사로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아감을 얻기 위해서 그랬죠. 자, 나아가다라는 말은요, 나아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 거는, 이건 원래 이제 접속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제의적인 표현인데 무슨 말씀인 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말씀에서 이 말씀이 사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의적인 표현으로서요,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라든가 이런 곳에 이 말씀이 사용될 때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릴 때 이 말씀이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없었죠. 또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이미 입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므로 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차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므로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목적,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목적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1000만 명 가까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1500만인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유일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 하나님 앞에 혹은 하나님 앞에 선다, 이것은요, 예배 드리는 관객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객은 요한계시록이라든가 구약성경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요, 예배 드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으로요, 예배 드리는 것에 우리는 사활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배 드리는 것은 그와 같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전에 나와서요, 예배 드리는 문제와 관련해서 고라자서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일 밑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예, 고라자손의 최상의 목적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갈급할 때, 기도할 때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이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앙망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라자손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얼굴을 뵙기 위해서 주야로 흐르는 눈물이 음식처럼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증거하면서요. 그러므로 교회의 지체들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뭐 그렇지 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해가 쉽지 않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지. 예, 그렇게 이해가 되면서도요,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제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만유의 아버지시라. 제일 앞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럼 이 만유라는 것이 뭐냐 도대체. 만유. 이 만유라는 것은요, 영어로는 all, every 이제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 네 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죠. 예, 만유라는 말이 네 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만유라는 뜻은요, 모든 사물, 곧 천지 만물과 우주와 그 밖에 모든 것을 만유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우주와 우주의 창조주, 우주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만유가요, 만유라는 단어가, 여기 만유라는 단어가요, 이 본문에서는 뭐 천지 만물 우주에 있는 모든 것, 생명체나 무생물이나요,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만유라는 단어는 아무튼 모든 것,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만유라고 하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여기에서 이 만유라는 단어가 천지에 있는 모든 것,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면은 이 중성명사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남성명사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의미하는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 우주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요, 이 창조주로서의 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본문에서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제 사도 바울은 우주와 천지와 천지 만물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요, 교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전체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고 그 중에서 특별히 에베소 4장은 이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간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간증을 나타내야 되느냐, 이것이 에베소 4장의 내용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말씀은 본문에서요, 여기 본문에서 이 한 몸에 속한 사람들, 한 몸은 교회죠. 교회에 속한 사람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공부하는 그 대상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만유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와 모인 무리들,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연합되어 신비스럽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구나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지 않은 자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 안에만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의 만유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특히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믿지 않은 자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 가운데 계시죠. 교회 안에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유라는 말씀이 4번이 나오는데 이 만유는 교회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교회의 지체들에 대해서 그것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는 말씀은요,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여기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우주 가운데 거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거나 모든 사람들, 즉 불신자들이나 믿는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거하신다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아버지시라 그러는데 신약 성경에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씀이요 18번 나타납니다. 너희 아버지. 근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잠시 후에 여기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제자들의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여기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또 에베소 2장 18절에서는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에베소 3장 14절 15절에서는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한 에베소 2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렇게 했고, 또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들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아버지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유의 아버지시다, 이것은요 우리 성도들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아버지가 바로, 영적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자랑스럽고 그야말로 얼마나 저희들에게 풍성한 이와 같은 은혜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인간의 아버지처럼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도 없고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그 손에 잡고, 그리고 창조주여 그 손에 잡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만유 위에 계시고 이렇게 했죠. 만유에 계시고, 성부 하나님 즉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의 위치를 가리키는 말인데 만유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 우주보다 더 위에 계신다, 또 모든 성도들보다 더 위에 계신다, 또 교회보다도 더 위에 있다. 그냥 교회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이나 앞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설계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또 최상의 위치에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교회 역시 성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획하시고 교회를 설계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도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5절에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역을요 창세전부터 시작하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처음과 끝과 우리 인생들의 처음과 끝과 또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것들이 처음과 끝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예정과 설계와 계획과요 하나님의 실행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 높이 계신 분이 맞죠? 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단순히 더 높으신 분이 아니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만을 굳건하게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만유를 통일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일 그러면은 뭐 두 개 내지는 여러 개로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통일이죠. 근데 그런 말씀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원어상으로요.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되었는데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계획하신 바도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누어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요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마음에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뭐 분별의 서로 좀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도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너희에게 당파가 많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했어요. 교회 안에 막 당파가 많으면 되겠어요.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 분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 사역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과 분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견해의 차이가 있다. 이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 만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목적에 대해서 에베소 1장 8절로 10절에서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만유를 통일하시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통일하시고 라는 말씀 제일 아래 박스 파란 박스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통일하시고라는 이 말씀은 뭐뭐 때문에 뭐뭐한 이유로 이런 뜻입니다. 통일하시고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일하는 말과 좀 다르죠. 예,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제 원어상 비하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 간통하다 무엇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만유 안에서 혹은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서 혹은 만유를 통하여 활동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섭리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활동하신다라는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유지하시고 심판 때까지 지켜주십니다. 교회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8절로 20절에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여기에 핵심이 무엇인 거는요.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에베소 교회가 알게 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어둠과 사망에서 빛과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구원하셨죠.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 그냥 거기에 그치지 말고 그 깊으신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입는 것이요 우리의 풍요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다 풍요롭게 되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깊이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죠. 예, 하나님께서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그 죄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묵상하고요 또 준비하면서 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을 누렸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들을 하나님과 예수님의 거처로 삼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9절로 2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22절 마지막 절, 밑에 있는 박스에 22절 마지막 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여기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펼쳐진 보좌가 나타나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백옥과 홍보석 같으며 또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보좌를 두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24보좌들이 두르고 있는데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으며 그 다음으로 수많은 천사들이 보좌를 둘러 시립하여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한 중심에 있는데요. 이 겹겹이 계속해서 이 보좌를 둘러싸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위엄스러운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하신 이 보좌의 모습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거하신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에 있으며 그 주위를 여러 겹으로 보좌를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모든 것의 중심이며 중심에 계십니다. 또한 하늘의 모습은 얼마나 장관입니까? 그 영광스럽고 위엄하고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묘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처소를 만들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 여기 마지막 부분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하시고 계신 이 하늘의 모습 얼마나 장관입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묘사하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금 건축되고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소를 만드시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금요, 역사가 마감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그 보좌, 하늘 성소, 하늘 처소를 만들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완성된 작품이면서도요, 한편 건축 중에 있는 건물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거예요. 예. 저희들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완벽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금도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 건물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건축 중에 있는 유기적인 건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지금, 저희 교회를요, 저희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짓고 계세요. 건축하고 계십니다. 예, 그 모습이 어떨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요한계시록 21장 등에 나타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상상도 안 되는 모습이야. 아마 실물로 본다면은 그것은 더더욱이요, 그 아름답고 웅장하고 위엄스럽고 영화롭고 이와 같은 것들을 아마 저희들이 다 예측하지도 못하는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 초소를 예비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늘에서 그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초소를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희들이요, 영원히 거하실 초소를 만들고 계시는데 내가 다 완성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내가 있던 곳으로 인도해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 영원히 거하실 성소, 그 성전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라는 것을 생각하면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예요. 지금 미완성 작품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완성될 때 하나님께서 거하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신 분이십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무엇인가 더할 것도 무엇인가 제할 것도 없는 이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를 지금 하나님께서 건축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눠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공고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생명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